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산에 감사함으로 오르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전체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자.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세상을 떠난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명재판관이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강대국의 왕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솔로몬을 다시 한 번 더 평가하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궁 건축, 많은 건축을 하였던 부강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왕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렇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은 솔몬 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는지, 건축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과되었던 그 고역과 참으로 힘듦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를 떠났던 솔로몬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겸손의 자리, 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솔로몬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자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자신의 뜻,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위대해지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남용했던 자의 말로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그 뒷모습이 참으로 좋은 평가를 모두 다가 덮어버릴 만큼 부정적이고 나쁜 평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명예롭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억으로 솔로몬 왕은 그의 노년 그리고 죽어서까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솔로몬 왕의 이 뒷모습이 이처럼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해 놓았을까요? 그의 부정적인 모습 이면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분열을 합니다. 나라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그 길을 묵묵히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또 그 왕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또 유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찾아내고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방금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은요,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의 모든 복은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세금이 있었습니다. 힘든 노역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민들은요, 이 기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한 것만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고통은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세금이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힘든 노역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졌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백성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질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오늘 그들이 찾아와 새로운 전환점, 그들에게 새로운 삶, 행복의 삶, 오늘 그들이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었다. 3일 뒤에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그런 왕이 무엇을 했느냐? 사실 왕은 이 3일 동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그룹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두 그룹을 만났는데 한 그룹은 원로들 그룹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이 나라를 함께 섬겼던 원로들 그룹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젊은 그룹인데 자신과 함께 공부를 했던,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왔던 그룹들이었습니다. 두 그룹을 만났습니다. 먼저 원로들 그룹을 만납니다. 7절 말씀에 자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했습니다. 오늘 원로들은 이렇게
고견을 냅니다. 왕이시여, 오늘 신하들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데 오늘 그 의견들, 그 내용들, 그 심정, 그 마음들을 왕이 들어주소서. 왕이 들어주기만 하면 이 신하들은 기꺼이 왕의 충성된 백성이 되어 왕의 영도, 왕의 다스림을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른 젊은 신하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의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젊은 신하들 함께 자라났던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말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들을 필요 없이 더 강하게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의견을 들었던 르호보암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세대들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럼 왜 이 젊은 세대, 젊은 신하의 의견을 르호보암은 선택했을까라는 문제가 들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신하들의 이 의견, 압제하고 더 큰 철통 같은 더 무력적인 통치를 하라는 의견을 들었을까?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교육,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참으로 엄청난 일이 우리의 미래에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왕은 숨기는 자리입니다.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숨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숨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숨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그의 삶이 변질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절대 하나님을 숨기고 백성을 숨기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리,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자리,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는 자리에 그의 노년은 거기에 모든 것이 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압제하여서 자신의 성과와 명예를 드러내고 부와 명예는 자신의 목이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힘들과 어려움만 잔뜩 안겨주었던 그 모습을 보고 르호보암은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웠던 대로, 그가 봐왔던 것대로, 그가 들었던 대로 오늘 그는 그의 왕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답습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던 그의 아들이 그 왕이 해왔던 그대로, 그가 본 대로, 그가 들은 대로, 그가 배운 대로, 그가 자라면서 가져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모습이 이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어쩌면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회였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 이 3일은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르호보암은 두 그룹을 찾았습니다. 원로 그룹과 지금 젊은 세대의 그룹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물었다 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는 것이 더 아니,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하고 어떤 일, 이모저모 어떻게 행해졌는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고견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젊음의 세대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연로하신 오늘 고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에서 거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3일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3일의 시간은요,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가 결코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으로 행해야 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응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는요,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어때? 저건 어떨까? 사람들의 마음을 묻고
사람들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내가 어떤 행함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마음,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세월의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좋은 저런 좋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그 모든 말의 근본적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존나스는 이야기하지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함께 하나님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고 사람의 의견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둡시다. 사실 2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가셔서 쭉 제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과의 왕이 조율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이 회유도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 아니다,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 중간에 계획 속에서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상황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땠느냐? 26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이다. 여러분, 스스로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혼자 생각했다. 혼자 생각해보니 이제 불안해집니다. 어떤 불안감이 찾아오느냐면요, 예배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당시에 성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불안합니다. 오늘 예배할 곳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불안함에 그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무엇이죠?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안함이 생길 때,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신호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로보암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분열된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오늘 그곳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선을 딱 새겨버립니다. 28절 29절에 결국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왕이 얼마나 더 악한 것에 담대해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습니다. 그 산당들을 짓고 그 잘못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는 평범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지파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분 유다의 절기하고 비슷하게 해서 절기도 아주 교묘하게 빗나가게 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의 여로보암을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성실이 자기 중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열심이 되면요, 아니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여로보암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친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잘못,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따라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는 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은 지금 중심이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그 중심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산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두 왕이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결국은 죄의 길에 젖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요, 오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를 잘못 베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 문제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